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참된 평안 하는 주제로 오늘 2월의 첫 주 주일 예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많은 걸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가장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인지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기도 하였고, 혹은 또 무엇인지 아시는가 하는 걸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에게 가장 크고 또 가장 실제적이고 위대한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평안이 그냥 편안하다는 것이 아니고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훨씬 넘어서 이 평안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언제 확정적으로 체험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나누고 큰 힘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을 많이 누리는 듯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 좀 세계 곳곳에서 보면 전쟁이 있고, 특별히 또 어떤 지역에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매일의 평안과 다르게 언제 밤에라도 미사일이 날아와서 자신들과 또 자신의 가족들 혹은 자신들이 이끌은 이 삶의 터전을 죽음으로 이렇게 이끌고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함에 사는 분들이 많고, 그런 지역이 지금 도처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장 흉흉했던 것이 아마 세계 2차 대전 때 가장 이 일이 크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독일이 먼저 이렇게 미사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포격을 꼭 하는 시간이 주로 영국 런던으로 보냈는데 그 시간이 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서 밤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피신해서 밤만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한 분의 할머니가 계셨어요. 항상 보면 편안히 대피하는 곳에서 잠을 주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비결을 물었는데, 그 할머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밤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었고, 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하나님과 제가 둘이 다 껴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은 정말 신앙을 담고 있는 깊은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이 할머님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것만이 참된 평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 어디에서든지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고, 또 할머니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자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만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평강이었어요. 평강 혹은 평안 혹은 평화라고 하는데, 이 평안을 먼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내가 넣기라는 것 혹은 위로를 하는 말씀을 훨씬 넘어가는 겁니다.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신 이 참된 평안은 언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느냐, 죽음의 강을 우리가 건널 때,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 그 두려움조차도 없는 가장 결정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능력인 거예요. 오늘 제가 한 가지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좀 시간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정임식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오랜 시간의 장병 가운데 있고, 이제 마지막 사결은 대학병원에 계시다가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저희 목회자에게는 있습니다.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몇 개월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많은 간증을 할 수 있지만은 오늘은 이 집사님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가장 마지막에는 큰 능력이었다라는 걸 집중해서 한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이었어요. 십몇 년을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씩 문득문득 이렇게 이 집사님이 찾아옵니다. 목양실에 찾아와서 그게 한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종종 면담을 요청을 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냐니까 오랫동안에 믿어왔지만은 자기의 신앙이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불확신은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시다가 작년에 암으로 인해 가지고 입원했습니다. 입원을 하고 대학병원에 입원한 마지막 병상에서 제가 종종 전화를 하고 또 신방을 할 때마다 같이 나누고 고백도 하면서도 몇 달을 계속 매일은 카톡으로서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매일을 이렇게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어느 날이었어요. 작년에 4월달 정도 4개월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로 대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 몸이 많이 약해지신 상태에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드디어 전화상으로 또 그랬고 병상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경험상 이 시간이 이제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셔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마지막 크신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 신앙의 고백을 제가 녹음을 하겠다고, 그동안에 좀 불안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기도 할 겸 녹음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를 영접함에 대한 것을 물었고, 또 주님에 대해서 함께 천국에 감에 대해서 확신하는데 전부 아멘으로서 답변하는 내용을 녹음을 해주고 특별한 경험을 하고 또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 몇 개월을 지나는 동안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이 좀 멀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있을 때는 우리 몇 년 동안에 우리 성도님이나 또 혹은 또 우리 집의 사모와 제가 대동병원이라든지 주변의 병원에 입원할 때는 제가 보호자 역할을 하고 주 보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피던 시간과 다르게 이제 대학병원으로서 이렇게 옮겨가 있기 때문에 한 4개월 동안은 다른 분이 조금 도움을 주셨고, 물론 간병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주려고 세운 분들이 지나고 나니까 평안을 이렇게 늘 주는 것이 아닌 자신의 처음에 도움을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자신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몇 달간은
오히려 이 안수 집사님이 신앙으로서 이제 마지막 세움을 받는 것을 막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분들도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평화로서 또 평안을 또 위로를 또 도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게 위장이 된 것이든 어쨌든 어느 사이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고 또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되니까 떠나가는 일들도 이제 그냥 두고 떠나가는 일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긴 시간에 이분이 예상이 되잖아요. 조그맣게 남겨준 재산을 이렇게 가지고 그 일의 치료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계산을 한 겁니다. 결국 자신들의 셈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 모든 걸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위임장을 어느 날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 안타까운 것은 생명의 연장, 우리가 연명위임까지도 목회자에게 다 떠넘겨버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고, 병원의 원장님을 위시해서 저희가 만난 자리에서 그 일을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보호자였잖아요. 그러나 대학병원에서 이제 요양병원에까지 온 상황에서 마지막 보호자가 되었고, 저는 지금 그것을 목회자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너무 가장 크신 은혜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1월 19일이었어요. 월요일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이미, 미리 연명치료에 대해서 촉본 없는 연명치료를 꼭 해달라고, 1시간을 사시더라도 더 살게 해달라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한 차례 소생술을 이미 한 상태였고, 이전 대학병원에서도 소생술을 했기 때문에 그 갈비뼈가 많이 다쳤고 고통스러웠지만은 잠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풀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목에 이렇게 후두부를 절개한 상태에서 고산소 호흡기를 연결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숨을 이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는 주변의 간호사들과 의사 선생님과 또 보호자의 목회자가 있는 순간에 그분들이 저의 결정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고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 이미 한두 시간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동안에 간병하시던 간병사님이 소리를 쳤어요. 목사님, 자신이 앞에서 보고 있는 중에 목사님, 정 집사님이 눈을 떴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 집사님이 눈을 이렇게 뜨고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면서 이 후두부를 절개되어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기도 절개는 대화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산소를 공급하는 중이었지만은 손을 내밀어서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우 소리를 내면서 꼭 잡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간호사들, 간병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치 인사를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지는 겁니다. 목회 경험을 많은 분들을 제가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시간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실 시간이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온 힘을 다해서 목회자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집사님의 손을 붙들고 마지막 평안을 전한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 참 평안을 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정 집사님. 집사님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는
주님과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십니다. 집사님, 지금 잠시 잠을 주무시고 눈을 뜨면 아마 천국에서 분명히 눈을 뜨실 겁니다. 평안히 쉬세요. 이렇게 말을 듣고 평안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을 마치자마자 마치 주무시는 듯 하고 잠시 후에 가셨습니다. 곧장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날 그 자리에 믿는 분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있었지만은 그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은혜를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렇게 그동안에 집사님께 도움을 준다면서 정말 이렇게 방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이 집사님이 그 한 4개월 동안에 눈을 뜰 때마다 또 약간 회복이 될 때마다 불안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제는 전혀 다른 분들에게 둘러싸여서 은혜로 마지막을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손잡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의 평안이 주시는 이 평안은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우리 찬송가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는 최고의 능력이 되고 결정적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 집사님이 간증으로서 보여주시고 체험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가 주시는 우리 능력, 이 참된 평안은 모든 세상을 뛰어넘는 이런 평안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한 가지를 이렇게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 중에서 한 가지 우리가 팁을 제가 드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인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많은 분들이 돕겠다 또 혹은 근거 없이 평안을 말씀을 할 때 일단은 우리가 신앙적이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하게 하고 또 모든 것을 돕겠다는데 한편으로는 참된 평안이 아닌 거짓 평안과 혹은 불안을 주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러한 분들이 주변에서 사회에서 누구라도 교회에 대해서 도움을 이야기하면 일단은 손절을 합니다. 저는 그걸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병원에서 혼자서 매일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병약하고 심신이 약한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는 처음에는 며칠이지만은 도움을 받으면 굉장하게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끝까지 위로를 주고 도움을 주다가도 어느 순간에 약간의 이익이 걸렸으면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대동병원이 가까운 교회에서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을 때 대동병원이었어요. 이러한 분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찾아갈 수 있고 이랬는데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4개월 동안에는 지나고 나서 모든 경과를 보면 정말 불안을 이렇게 주는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을 주고 불안감을 주었다는 걸 이렇게 보고 또 은연중에 자신의 이익을 계속 추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집사님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거짓 평화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목적을 가지고 추구하면서도 실제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하면서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전하지를 한 분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약해진 분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고 불안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정말 주의를 해야 되고 이번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유의하시라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참신앙이 아닌 분들이에요. 참된 신앙으로 섬김이 아닐 때는 참된 평안을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정말 귀한 부모님, 연세가 많아서 이제는 요양병원이나 병원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믿음의 가족들은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드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실 때마다 뭐 자주 못 가더라도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는가 최고 수위의 경계태세로서 가지고 꼭 지켜드리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게 좋잖아요. 무조건 평안한 그 자체보다는 또 그게 아름답고 복되지만은 오히려 참된 평안이 복되고 정말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그 시간들에 얼마 동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보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진리를 정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짓된 평안, 마지막 순간에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 거짓된 평안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병상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불안한 일들이 일어날 때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제로는 이때가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을 하는 중임을 알아야 되고 또 실제로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치열한 전쟁 중에서 여러분이 갑자기 근거가 없는 평안함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그것도 문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함은 영적 전쟁을 어떤 면에서는 내 자신이나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하지 않는 반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가장 평안할 때 오히려 영적 전쟁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평안, 신적 살롬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중무장을 해야 됩니다. 참된 평안으로서 중무장해서 현재의 영적 전쟁을 그걸 가지고 항상 살펴야 하는 겁니다. 이번 정집사님이 4개월간의 병상을 제가 나름으로 기록했을 때 목회자로서 제가 한 번 더 다시 깨닫게 되는 중요한 말씀이고 깨달음이고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지 않는 자는 실제로는 평안을 구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분의 삶 속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것으로 위장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나 평안이 전혀 없는 자라는 겁니다. 이제 요사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평안이 있고 평화를 주장을 하는 분들이지만은 이상하게 많은 것에서 다른 걸 줘서 세상이 평안과 평화가 공존한다라는 겁니다. 더 오히려 평화를 말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서 불안을 느끼는 게 지금 이 세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거는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대기업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참 로봇을 개발을 하고 선두주자를 이렇게 나가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방금 요양병원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가사를 돕는 일들, 이런 로봇을 개발할 때 많이 감탄을 하고 그 편리함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게 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고 더 개발을 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에서 갑자기 노조에 계시는 분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근거보다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로봇과의 전쟁을 이렇게 하는 듯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개발하고 그 자리에 투입을 할수록 로봇이 대체되기 때문에 인간의 일자리가 빼앗기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산업적인 혁명에 대해서, 혁명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역사에서 많이 보았지만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불안이 갈수록 발달이 되고 있는데도 우리 인간이 느낀다라는 겁니다. 강대국들도 이제는 보면 자국의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조차도 그 평안을 위해서 총으로 이렇게 사람을 살상하거나 위협하거나 이웃 나라를 이렇게 위협하거나 또 폭격을 하는 이상한 평안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도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참된 평안이 없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없다라면 그 없는 것은 단 한 가지, 한길 뿐이라는 겁니다. 시편 42편을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시편 42편을 보면 그 불안한 상황에서 중요하게도 이 시편 기자가 찬양과 소망과 모든 것으로 변화되는 진리를 말씀을 합니다. 시편 40편 5절을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예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는 더 깊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보를 우리가 주셨는데, 오셔가지고 세상을 이기신 평강의 왕이시고 평안의 왕이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의 확정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본문에서 보내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불안을 지금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불안은 본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낙심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불안에 대한 것의 본질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불안을 이렇게 분명히, 이것이 분명할 때 불안을 이기는 성도의 비결로서 우리 하나님이 주셨고, 이게 비결이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또 어떤 상황에 있는 성도에게도 그 모든 세상은 참된 평안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자리가 병상이든 실패의 자리든 어디서든, 여러분 또 그리고 미사일이 날라오고 폭격되는 자리에서든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참된 평안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주는 불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또 사람이 주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여러분 변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번에 한 주간 상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장례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하신 우리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우리들 스스로도 한번 축복하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야 되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한번 우리가 몇 번 반복해서 읽었을 때 얼마나 능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평안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저에게 이제 한 번의 이야기를 만약에 이 평안을 가지고 세상에서 초연하게 전혀 두려움 없이 또 세상과 다르게 살면서 기뻐한 자가 있느냐라고 만약에 성경에 많은 분들이 추천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분을 추천하겠습니까? 저보고 추천하라면 저는 주저함이 없이 주님 앞에 있었던 세례 요한을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십니까? 예수로 충만한 분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 환경이나 상황이나 있었지만은 자기 자신의 그 오랜 사역 동안에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제자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더라고 이렇게 불안해 할 때가 있었어요. 마치 요사이 교회로 말하면 조그만 교회에서 조금 있다 보니까 큰 교회로 이동을 많이 대부분 가시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런 경우도 예전에 많았잖아요.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이 감정이 너무나 신비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놀라운 평안의 능력을 하는 감정임을 본문에서 자주 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신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무엇으로서 이분은 상황을 해석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인 거예요. 신앙으로서 지금의 상황과 특별히 자기 자신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단지 받은 자고 정언을 하는 자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분부관에서 이분은 만족하고 또 평안할 수 있었고 이게 신앙적이라는 겁니다. 나는 단지 광야의 소리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각자가 꼭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도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가 무엇인지 똑바로 이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실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유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참된 평화를 누린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이 정말 이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모든 것보다도 더 높고 아주 실제로 높은 차원의 성경적 행복인 거예요. 평안의 지름길이 여기에 있고 그 비결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뭡니까?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견디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습니까? 마지막 순간도 그랬어요. 차라리한 것도 없었어요. 옥중에서 공주의 요청에 따라서 목이 베어져 가지고 그 소반에 자기 목이 당겨지는 그 상황을 아마 나중에 이렇게 천국에서 보면 알잖아요. 조롱을 당하는 그 생애를 기다리는 그의 짧은 생애, 단 한 번으로서 거치는 이 생애 속에서도 미리 이분은 이러한 것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운데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뭡니까? 요한의 마음속에 있는 이 절대적인 기쁨, 넘치는 기쁨, 그거는 자기의 기본 존재로서부터 오는 엄청난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으로서 가지고 모든 걸 소화를 했습니다.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이 기쁨은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어드린 29절 말씀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마지막 떠날 때 이런 기쁨, 이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의 이런 마음이, 이 감격, 이 감사, 이 평안이 바로 성도가 죽음을 이기는 농력이고 참된 복이 되고 참된 평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지나면서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을 버리십시오. 버리고 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 줄 것 같은 거짓 평안을 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또 살아오다 보면 불안한 것이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불안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삼키려 하고 고통이 정말 파도처럼 우리를, 우리 가정을 모두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지만은 산죽음을 사는 인생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 가운데서 이런 불안이 있는 분에게 권면합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한시라도 떠나면 안 됩니다.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간증이 저는 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자 합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라도 인생이고 인간인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이분의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써 또 경외함으로써 자유하시고 참된 평안을 가지고 어떤 상황,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마지막에는 그 크신 은혜를 가지고 그 평안을 가지고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죽어가는 자에게 이 평안의 능력임을 알고 또 믿어서 오직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또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